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장에서 요한일서 2장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절,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짓는 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것. 물론 모르면 못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그 분부한 모든 것이 원어적인 표현은 내가 내게 준 모든 명령을 순종하도록 가르치라가 원래 원어 뜻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냥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힘들면 안 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부한 모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뭐 노력을 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렇게 말들과 명령은 느껴지는 어감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지켜 행한다는 것에서 지켜 행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의지와 상황을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구원해 주지 않고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의 문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를 위한 해결을 못하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회원이 되고 교회 가족이 되고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죠.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 나가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재판장에 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위임한 변호사가 나가죠. 변호사가 나가서 어떻게 대답할 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서 가고, 또 거기 질문하면 와서 질문을 전달해주고 답변을 해주고. 이 대언자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핑계 댈 수도 없고, 몰랐어요, 그렇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상 참작해서 감형을 한다든지 집행유예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변인이 되시는 것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민사재판은 돈 내고 끝나지만 형사재판은 어떻게 돼요?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어요. 재판받다가 그 자리에서 수갑 채워가지고 법정 구속. 요즘 며칠 전인가 신문이 났죠. 재판받다가 그냥 법정에서 구속시켜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것은 민사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이에요. 사형. 그냥 무기징역도 아니고 사형. 사형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옥에서의 무기징역이죠. 차라리 죽으면은 고통이라도 덜하죠. 영원히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지옥에서의 무기징역은 세상에서 감옥에 무기징역 30년, 40년 해도 그 전에 죽으면은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게 되는데, 지옥은 죽지 않고 영원히 그 고통을 받게 되죠. 미국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심한 경우 국민적인 이런 분노를 일으킨다든지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테러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미국들 이렇게 보게 되면 200년, 300년 그렇게 막 형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 들어가도 20년 살기 힘든데 300년, 400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진짜 죽을 죄졌구나. 진짜 죽일 놈이구나. 그러니까 형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런 자범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몇 개월 되겠는데, 아니면 이게 헤지펀드라든지 남의 돈을 사기를 많이 쳐서 가정이 파탄나게 하고 경제가 어렵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 그것이 이게 쉽게 봐줄 수 있는 죄가 아니다. 고의적으로 여러 가정을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물론 돈 갖고 장난했지만 우리나라 받는 거하고는 기준이 틀려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오직 단 한 사람, 다른 대변인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대언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대변해야 되는데, 그럼 대변자는 뭐예요? 죄가 없어야죠. 죄인이면 같이 재판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요? 도피해가지고 숨어 있는데, 도망가가지고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황에서 그래 내가 대변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 나타나는 순간 기다렸던 경찰들한테 잡히죠. 누구도 자기의 죄도 그렇고 남의 죄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 되신다는데, 그 대언자 되시는 이유가 나오죠. Jesus Christ, the righteous one, 오직 단 한 분의 의로우신 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니까 재판정이 쓰죠. 죄가 없으니까 죄인을 변호해야 되는데, 다 죄인인데 누가 변호해? 목사도 다 죄인, 목사도 죄인 아니에요? 목사도 죄인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도 누구의 죄를 대변해 줄 수 없어요. 내 죄가 더 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언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때 졌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종교를 떠나서, 무슨 종교를 떠나서 여태까지 어떤 종교도 기독교에 대해서 서로 자기네 종교가 낫다, 종교 간의 세력에 대해서, 영토 확장에 대해서 부딪히는 갈등이 있었어도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불 지른다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도끼 들고 가서 이거 저기 상 이런 거 찍는다고, 이거 뭐야, 천하대장군 지하지장군 있는 거 가서 저 우상덩어리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그걸 찍는데 몰래 찍어야지. 찍으란 얘기 아니에요? 네. 기도원도 나오죠. 기도원 어떻게 돼요? 몰래. 들키면 안 되죠. 그걸 대놓고 CCTV 찍히면은, 몰라, 그런 감동이 와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 결론적으로 뭐예요? 죄져서 다른 사람이 피해 준 걸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서, 뱀처럼 무식하게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네 종교 영역 밖에 있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해요. 간섭을 안 해. 그 안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종교적인 전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기독교와 전면전을 불사하는 얘기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데, 오직 예수인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다른 종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절 다니든 뭘 종교가 없든 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내 종교를 다른 사람들한테 권하지 마라.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도 무슨 종교를 믿으라고 하지 말고 자기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이들에게 있다. 어린아이는 자기가 그걸 분별해서 선택할 수 없는데, 그 어린아이는 그러면 성인이 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생각할 때까지 그럼 종교 없이 살란 얘기예요? 왜? 그러면 어린애도 유치원도 지가 알아서 선택해서 가고, 초등학교도 지가 가서 뺑뺑이 돌려서 추첨을 하고, 왜 부모가 대신해 줘요? 만 18세 미만은 부모님이 법적 대리인이잖아요.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사인하고 보호자잖아요. 18세 밑에는 보호자잖아요. 다른 건 다 그렇게 보호하라 그러면서 종교는 지가 알아서 선택하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법 자체가 뭐예요? 기독교 말살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수십 명이 지금 있는 교회들을 없애는 법안을 이렇게 상정했다가 이게 막 역풍이 보이니까 바로 내린다고 내렸다는데 70몇 명인가 그렇죠. 300명 중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한번 반응을 보려고 찔렀을 거야. 아마 이렇게 찔러서 반응이 세게 나오면 아유 몰라 잘못 얘기했다든지 죄송하다든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던데, 딱 했는데 교회들이 관심이 없고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믿음이 없는 상황일 때 이게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냥 밀어붙였겠죠. 지금 차별금지법하고 기독교 사학법,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강요하면 안 된다, 예배 대체되는 과목을 갖고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가서 스님이 하는 법당 가서 그걸 하든지 뭘 하든지, 다른 종교 것까지도 기독교 안에 그걸 만들려면 미쳤다고 기독교 학교를 하느냐고. 기독교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병원 선교, 학교 선교, 교도소, 군 선교, 경찰 선교 다 뭐예요? 선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왜 그 사람들 종교 있는데 그 종교 아니라 꼭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서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구세주 영접한 사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데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해? 자녀만 상속권 갖는 거예요. 자녀 아닌 이웃이고 누구 간에 없어 이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유일하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자, 이 변호라는 걸 할 때 증거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교단하고 싸울 때 자기 재산이라고 오게 되면 우리가 재산세 낸 거, 우리가 은행 대출 받은 거, 이자 내고 원금 낸 거, 그 서류들 그걸 다 법원에 내죠. 그러면 딱 볼 때 이름은 등기는 교단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내고 관리하고 다 한 거는 실질적인 소유는 교회인데 교단법이라는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교단에 등기시켜 놓은 거다. 어떤 그냥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 왜 저쪽에서도 자기네 거라고 할 테니까 서로 자기 거라는데 뭐 이게 그렇다고 주사위를 던질 수도 없고 뺑뺑이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야 돼. 명백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거. 자, 하나님 앞에서 이 말로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피값을 치르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말씀하시죠.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번제를 드릴 때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돼.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올려서 피를 주신 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많이 해서 가냐? 예수님이 저 변호인석에 대언자석에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신 것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네 죄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 화목 제물이고 뭐야? 속죄 제물이죠.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예물이 드려진 거예요. 제물이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하고 예배가 틀리다고 목사님한테 옛날 교육 받았죠. 기도회는 그냥 새벽에 와서 그냥 기도하고 하는데, 예배가 됐을 때는 예물이 있어야 돼요. 기도회는 헌금 시간이 따로 없죠. 예배는 헌금 시간이 있죠. 그 예배라는 게, 그 헌금이 뭐 옛날에 보면은 비둘기 뭐 양 소 갖고 와서 밖에서 번제로 태우죠. 태우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게 누구누구의 예물입니다. 제물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번제는 뭐예요? 내 죄를 내가 가지고 온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게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시죠. 다른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든 법이니까 이제까지는 없던 걸로 치고 열심히 다시 해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어떻게 다 갔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서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 죄를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은혜 타령한다, 다 가짜예요. 귀에는 사탕 발림 같은 달콤한 소리 같지만 뭐예요? 효과 없는 얘기예요.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 받을 일을 해야지.
지금 복 받는 걸 관두고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기도 자체도 안 들으시는데, 말라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올 때 성전 문 닫아가지고 니들 예물 갖고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병든 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그런 거 갖고 오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거 갖다 니들 왕한테 갖다 줘봐. 좋아하겠나? 하나님 안 보신다고 하나님한테는 지들도 못 먹는 거, 어차피 곧 죽을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챙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갖다가 숫자를 채워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도, 물론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은 주일 낮 예배 때 드렸으니까 다음 주일날 낮 예배 와서 뒤에서 헌금 여기서 꼽아가지고 넣어갖고 해야 되는데, 물론 그 예물은 주중에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 11조든 감사헌금 미리 떼어놓고 갖고 있는 건데, 감사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미리 봉투 미리 집에 다 있을 때지만 주일 전이라도 와서, 주일날 한 번 낮에만 나오려니까 주일 전이라도 와서, 지나가다든지 언제 교회 사무실 였으니까 평일날도 그렇고 와서 헌금 봉투 뭐 이제 챙겨갖고 가갖고, 여러분 감사헌금이라든지 뭐 월삭 예물이라든지 기도 제목 등 기도 제물 정성껏 쓰고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러면 그 과정 정성을 보시는데, 일주일 7일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는 주일 낮 예배 2시간, 그거 외에는 다 나를 위해 쓰는 건데, 조금만 더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희생을 감내하고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하는 것도 아깝게 느껴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대신 죽으라고 그래도 죽어야 될 판인데, 나는 못 죽겠다고 예수님 혼자 죽으라고,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따라오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곧이라는 얘기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이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종교라고 해도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유사 종교들, 대한민국 국가 정부에서는 다 종교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이 350만 명, 거긴 정확한 통계 숫자예요. 내가 다니고 싶은데 아무 데 다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주죠. 사창동 성당 어디 딱딱 정해줘. 이사 가면 딱 이게 판 들고서 가서 이렇게 신고해야 되고, 거긴 정확해요. 그리고 그 통계가 우리나라 지역별로, 교회별로, 지역별로 해갖고 딱 그게 바티칸까지 전부 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카톨릭 숫자는 정확해. 그 다음에 불교도 뭐 350만 뭐 그 비싸게 나오고, 기독교가 이제 뭐 교파가 많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해서 뭐 흔히 우리가 했던 1200만이었다가 줄어든 숫자, 그게 뭐 모든 교단들 다 들어가는데, 거기 뭐도 들어가냐면 이단들도 다 거기 들어가요. 기독교에 유사 기독교. 우리는 종교를 인정 안 해주고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부서는 종교 단체로 봐줘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종교 법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신천지에서 코로나 터진 다음에 종교 법인 그걸 취소시켜라 그래갖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이겼잖아요. 신천지가. 종교 법인이 취소되면 땅, 건물, 현금, 그 법인 이름으로 된 모든 것이 국가로 귀속돼, 국가에서 그걸 통째로 가져가는 거예요. 종교 법인이 취소되면. 근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이단이라는 그런 단체들도 다 종교 법인으로 국가에 등록돼 있다고. 그게 다 포함해서 기독교예요. 그거 빼내고 순수한 기독교만 간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숫자는 줄어들겠죠. 자,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근데 우리가 진짜를 믿는데 생활하는 거 사는 것은 가짜 믿는 처럼 산다. 가짜들은 이단들, 가짜들은 진짜인 것처럼 생명을 걸고 막 전 재산 갖다 바치고 하루에 1시간씩 전도 나가라면 뭐 지옥 보낸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어차피 지가 지옥 가는데 교주가 지옥 가는데 누가 누구를 천국을 보내줘. 다 지옥 가는데 먼저 들어가냐, 열차의 맨 앞 칸, 첫 번째 칸이냐 두 번째 칸이냐지. 몰몬교가 그렇잖아요. 2년씩 자비량으로 거기서 지정해 주는 나라, 내가 가고 싶은데 아니야. 지정해 준 나가서 자비량으로 다 이거 인생을 자기 돈을 찍어갖고 선교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강제로 다 나가는 거. 쟤는 그것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닌데 그걸 해야지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기독교에서 그 물론 성경이 없는 거니까 잘못된 거, 성경이 있는 거면 하는데 성경이 없는 거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미국 기독교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비슷비슷한 얘기는 그게 뭐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공습이, 공격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속죄 제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이제 내가 죽는다고 내 죄 문제 해결된 그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재림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찬송가 그 노래 있죠. 김도훈 씨가 불렀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그래서 대성전에 보면 가운데 레드 카펫을 깔아놨잖아요.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있고 레드 카펫 있는 거 봐요. 십자가에 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 왜? 죄 사함, 그 보혈로 죄를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전에는 뭐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이 강다상 위에 제단은 대제사장만 들어오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저기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고, 저 교회에 울타리 있는데 와서 짐승 이렇게 잡아가지고 물두멍 놓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거기는 레위인들이 있는 거고, 여러분 저 밖으로 나가야 돼. 지금 여기 인도 쪽에 나가서 대기 번호 뽑고서 순서 올 대로 기다려야 돼.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죠.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4대 성인입니다.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뭐예요? 나무를 봐서 열매라는 게 아니라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안다 그러죠. 사과 나무면 사과가 맺기 열리겠지가 아니라 사과가 열려야 사과나무예요. 사과가 안 열리면, 원래 사과나무를 심었다 할지라도 사과가 안 열리면 그거는 찍어서 불에 던지는 땔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생각.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주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가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천국 들어가는 기준이 뭐?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교회 다니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 행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죄의 사함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왜? 그 말씀을 지키 행하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않는다. 예수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사람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세상은 그래야 되잖아요. 세금도 더 많이 내라고 그러고. 근데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많게 되고 풍요롭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긴다 그러죠. 무슨 나무를 심었느냐가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그건 다 종류를 불문하고 땔감이에요. 열매 먹지 못하는 건 뭐예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삶 가운데 믿음의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길 가다가 한 바퀴 넘어져도 굴러도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데 따라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자기네들이 먹인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것 갖다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나눠줘라 했을 때 오병이가 저기 2개 나오죠. 한 번은 5,000명 먹고 또 한 번 4,000명 먹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환경이 돼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미리 여기다 쌓아놓고 따라오는 사람 이거 줄게. 그러면 갈까 안 갈까? 다 가겠죠. 따라오는 사람이 니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백지수표 딱 주고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느린 사람들 오기도 전에 벌써 여기 새벽부터 줄 서 있어요.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여기 뭐 우리 누가 이제 그때 나중에 사기인 걸 누가 거짓말한 걸로 들통이 났는데, 우리 교회 이제 가끔 그때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와서 이제 특송 부르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G.O.D가 온다 그랬다 그러고 G.O.D 그 저기 팬들이 파란 풍선 들고 새벽 예배 끝났는데 여기 교복 입은 애들 3-4명이 여기 있어 그랬고, 우리 교회 애들은 아니죠. 우리 교회들이 새벽부터 그렇게 교복 입고 나올 일은 없죠. 풍선 들고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빠들 언제 오냐니까 무슨 오빠? 교회 오빠도 아니고 무슨 오빠 했더니 G.O.D 우리 오빠 언제 오냐고. 내가 부목사 때인데 나도 모르는 G.O.D가 오는 게 있나 왜? 알면은 소문이라도 내야 되는데 몰랐는데 그랬더니 온다고 자기네들끼리 팬카페 막 싹 돌았다고. 예배 여기 교회 문 몇 시였냐 했더니 이따 예배 시간이 열지 9시 때 했더니 미리 열어주면 안 되냐고. 들어가서 앞자리 앉으려고, 맨 앞자리 앉으려고. 오빠 잘 보이는데 맨 앞자리 앉아. 왜? 뒤에 앉으면 앞에 있는데 머리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동기가 이제 김국도 목사님의 임마누엘 교회 거기도 이제 목사고시 봐가지고 인턴으로 있었는데, 내가 이 기획을 해가지고 옛날이죠. 주일 낮 예배 때 유승준을 불렀어요. 군 문제 터지기 전에.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왔는데 좀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배드릴 앉을 자리가 없어요. 했더니 그 앞에 그 팬 여고생애들 팬이 1,000여 명이 앞자리 첫 줄부터 장로님 뭐 헌금이 앉는 자리부터 앞줄을 다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도 애가 머리가 돌아가야지 다 하고 광고 시간쯤 돼서 이렇게 한번 뭐 특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헌금 시간 해야 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특송을 시켜버렸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특송 시켰는데 유승 딸들이 막 박수 치고서 유승들이 퇴장함과 함께 1,000명이 동시에 딱 일어나서 퇴장해버린 거예요. 예배 목사님 나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날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성이 돈 나와요? 아니에요. 새벽부터 힘든데 쥐돈 내고 택시비 타고 택시 타고 오고, 연예인 지나가면 택시 잡아 타고서 쫓아간다잖아요. 하룻밤씩 노숙을 하고 표를 사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어 공짜도 아니고 내 돈 들어가는데 정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성이 있어야 되는.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는데 예배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오빠, 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가다가 이제 저기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은 가갖고 손 한번 잡아 주의해서 이 표 구하는 게 이제 하늘의 별따기라고 그러는데 나훈아씨 표는 구하기 힘들잖아요. 뭐 돈을 부르는 게 값이라고. 디너쇼 갔다 온 사람이 나 물어볼래다가 안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환갑이나 이런 거 이제 뭐 가족들 여행, 요즘 뭐 옛날 잔치를 안 하니까 가족들 여행 가 그러는데 이제 좀 팬인 분들이 다른 거 필요 없다. 티켓 하나 갖고 와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주잖아. 근데 예수님은 내가 누군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태변하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들에 비교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정성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 예배 시간이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이 뭐예요?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 뭐예요? 설레임. 설레임. 오래 저기에서가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보인다. 세상 사람들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충 알죠. 10계명이 뭔지는 대충 안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하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 자기랑 똑같은데.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하는 게 The truth is not in him. The truth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 The truth is not in him.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사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됐으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서 불러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 아닌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질 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차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주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렇게 얘기해갖고 아멘 하는 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그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된다. 6절 말씀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는 대로 따라 행한다.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는 거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고. 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떨어지냐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다. 실제로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말 없는 말 성경이 없는 말 아닌 게 이미 너희들이 예전에 다 받은 말씀이야. 그 옛 계명이라는 게 없어서 버려진 게 아니라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새 계명 예수님 오셨을 때 새 언약을 준다는 것 두 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실상은 두 개라고 하면 뭐예요? 1부터 4가
압축돼 가지고 첫 번째 계명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오히려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갔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라 사랑함으로. 두 번째도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되지 말라. 그 모든 건 그냥 내가 죄 안 짓기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진실됨이 내 안에 보인 것이라. 말로 포장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우리의 말이 참임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서 같이 천국 가자. 나는 천국 못 가는데 천국 가라고 너만은 살아야 돼. 천국 가라고 할 수 없죠.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저도 은혜 받게 하는 거고. 내가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그 찬송가에 나오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셨다서 is sin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끝나고 이제 저기 끝나고 나서 이제 다니엘 쭉 끝난 다음에 이제 새로 말씀 들어가면서 거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나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걷어들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공로로는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아무리 평생 선한 일을 해도 용서 못 받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에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속아 넘어가는데, 여러분 오직 예수님 영접하고 죄 사함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오직 예수.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못 지키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주님 주신 말씀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없다고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려잖아요. 없다고 못하,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 하듯하라. 주님 앞에 눈먼 거, 병들어 죽게 생긴 거, 다리 저는 거, 팔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그런 거 갖고 나와서 죽게 드리네, 모두 드리네, 정성껏 드리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안에 지성소 안에서도 하나님이 잘못하면은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어요. 그 즉시 대제사장이 없는데 다음 거 세워놓고 위임하고 그러고 나서 너 좀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이렇게 방울 달고 들어가자 그래서 딸랑딸랑땅 소리 안 나면 또 죽었구나. 그러면 들어가면 죽어. 들어가면 법궤를 만진 사람도 죽고 들어간 사람도 죽으니까 하나님 본자는 다 죽었다 그랬으니까 갈고리는 넣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고 내잖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지금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오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까지, 영광의 나라까지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